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지요. 여기 울었다는 표현은 그냥 눈물 한 방울 핑 흘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통곡하셨다, 소리내어 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제자들의 환영을 받고 영접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통곡하고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눈을 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행복의 길이 있는데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통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또 주님이 우셨습니까? 저들이 원수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매어침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비참하게 성전은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 농락당하고 사로잡히고 멱살잡히고 원수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써보지도 않고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삶,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수에게 농락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물이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되고요, 원수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 나의 눈물 되어 울어야 되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땅 사는 동안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저들을 위해 주님이 흘리는 눈물, 나도 같이 흘려가는 주님의 눈물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보시고 우셨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엎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9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께서 들어가신 곳. 성전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성전에 예배가 진행되고, 성전에 건물이 화려하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전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요, 성전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그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십시오.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의미는 그 주님이 일하게,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데,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주님이 계신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청소하고 나를 작업하고 나를 정화하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 인생을 움직이는 그 왕자에 주님을 앉히시고, 주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도록,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성령님, 예수의 영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것들을 청소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 앉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긴 했지만, 주님 저쪽에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청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흑암의 권세를 청소해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청소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계셔서 내 어두운 그늘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수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잘못되고 상처나고 우리의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뒤집어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오시옵소서, 또 계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성전에 오시옵소서, 계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어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기보다 장사치, 재물을 팔고 그 판매된 이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장사치가 있고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물질이 있고,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명예가 있고, 아니요, 성전은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에 물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주인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목사와 장로와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성전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아유, 어린아이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린아이들 막 찌글찌글 시끌시끌하고 귀찮고 찡얼찡얼 된다고 아이들 다 몰아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좀 어지럽히고 찡얼찡얼대고 울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야, 교회 정말 잘 왔다. 야, 너가 교회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들을 맞아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저는 어린아이 사역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이들하고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몸이 조금 안 따라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아이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때로는 애들이 저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 그 교회,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선생님, 이 기억에, 머리에 기억에 뇌리에 남아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다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선생님을 찾고 주님을 찾게 될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지도하고 명령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오늘 본문 4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아무리 교회가 목사님 혼자서 맨날 말해도 성도가 없으면 참된 교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으면 성도님들도 이렇게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님의 지도력, 가치관, 세계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이 아니라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하고, 예배 시간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혼자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을 교육이 일어나요. 예배가 아니라 교육은 조금 달라요. 교육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고받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같이 깨달아가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넷째 주 하지만 내년부터 매주 할 겁니다. 그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설교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래야 될 이유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성경을 말해요. 신구약 성경.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위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 바꾸어주는 위대한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을 벗어나는 부유의 보물도 있고요, 정신적 안정을 주는 그 안정의 보물도 있고요,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보물도 이 안에 있고요, 건강을 위한 비결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보물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돼야 되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서로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돼야 돼.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4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교회론 설교할 때 그 부분 한 번 더 짚을 겁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인생을 아뢰고 내 삶을 간절히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어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인생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굴을,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빈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비어있으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고 그 집에 온갖 잡짐승들이 모여들어서 그 집을 망가뜨려요. 기도로 채워주면 강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려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무엇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개혁을 일으키셨고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도록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예수님도 간절하고 애절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막 쏟아내셨을 거예요. 백성들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와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백성들이 똘똘 뭉쳐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똘똘 뭉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원수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다. 왜 예배당에 오느냐? 예배도 드리죠. 그러나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이스라엘의 흑암의 시대, 아방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깜깜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의 대표 하면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실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삼아 주셨지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불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세상 아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종교의 지도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85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우상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동이를 12통을 부어서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사르고 도랑을 물을 핥았더라. 기도의 사람 엘리야, 무너진 교회를 세웠던 엘리야처럼,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웠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정해진 교회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한적한 시간, 여러분의 여유 있는 그 시간 오셔서 기도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기도하는 소리가 채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도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야 비로소 그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인생의 개혁을 일으키고 주님이 오셔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우리 교회의 보좌에 앉으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교회인 거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기도 하고 철학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는 말씀의 교육,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또 마음의 성전인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여름철 되시고,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기도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컸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개혁을 일으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 교회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개혁해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런 해함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강도에게 우리 마음과 교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일리하게 불러 응답하셨던 주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3장